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저 아내와 함께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신선한 가을바람을 통해서 마음의 편안함을 이렇게 제가 가질 수 있었고, 노랗게 물든 그런 가을나무의 정취를 보면서 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시간이 잠깐 멈춘 듯한, 그래서 그 시간에 좀 쉼을 얻고 또 힘을 좀 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았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물든 가을나무를 보는데 문득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낙엽은 계절이 지나면 힘이 없이 나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떨어지지만 가지는 여전히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이 예수와 함께라는 사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존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이렇게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또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당신이 아무것도 하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자연을 보면서 또 가을 나무를 보면서 또 가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일상을 잠깐 멈추고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숨결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그 자체에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온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웠던 그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같은 것들, 또 전쟁과 반목에 혼란하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물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런 지금 이 세상에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상 중에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눈을 한번 감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그렇게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도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귀를 닫고 우리 모두의 눈을 멀게 하며 마음을 닫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 개척교회를 코칭하고 계시는 시카고 연회의 이종민 감리사님이 소개해 주신 시가 있는데 한국의 홍성훈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제목은 하늘이 화났어입니다. 하늘이 화났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우리에게 팬데믹을 그냥 허락하게 놔두셨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한 모습이니까 전쟁에, 홍수에, 지진에, 경제적 어려움 같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까? 그런 마음으로 쓴 시인데 참 지금 현실에 우리와 정말 꼭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문제 해결책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아주 작은 일까지도 그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이지요. 온전한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회개는 하루에 100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일 365일을 해도 절대로 넘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를 통해 완전히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자신은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숯을 그의 입에 대며 정결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천사의 숯과 같은 그 정결함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천상의 예배와 같은 감격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 후에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여전히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동안의 습관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한 삶, 내 정욕을 위해 내가 더 가져야 하고 이 생의 자랑처럼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났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민낯과 사람들의 약함과 또 정욕과 원초적인 모습이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서 엔데믹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반목하지요. 서로 공격하지요. 약탈하지요. 손가락질하지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지진의 약탈과 강도가 더 심해지고 한다니까. 매스컴에서는
매일 총기 사고 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이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도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당신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유목민인데 아마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후손들에게 명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지지 말며 한평생 유목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그 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 포도주를 대접에 가득 담아서 갖다 주어도 아무도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레갑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아닌 정말 얼굴도 보지 못하는 레갑이라는 사람이 또 아주 옛날에 조상이 한 말인데도 그들은 그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전대적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먼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됩니다. 두루마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깊숙한 곳에 두었었는데 그것을 찾아서 꺼내어 읽었을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 전체가 죄라는 사실을 그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큰 회개와 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만히 모셔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을 다 캐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모순되지 않고 그 안에 놀라운 비밀과 보화가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과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우리 삶에 행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나의 모습 또는 우리 교회나 가정 혹은 내 주위의 형편들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작아집니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부터의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하나하나 바꿔 나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체질을 말씀을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우리 삶의 변화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 변화되었다면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 교제해야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이 풍성해지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오직 그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남을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부분이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되고 해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완전히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요,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습니다. 100% 응답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제가 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면 그때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상황이 나에게 유리할 때 세상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중얼거리듯이 더듬거리면서 기도할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늘에 응답되어지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당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말라 죽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은 순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사야의 입에 숯이 닿아서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듭난 삶은 기도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어지는 날마다 천국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